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나눠왔는데요. 이제 상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비유의 내용은 뭐냐?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중간 지대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에서는 넓은 길을 따라서 넓은 문으로 가서 멸망으로 갈 것인가,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에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과연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했을 때 선지자임을 자처하면서 거짓된 자들을,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들을 잘 분별해서 올바른 안내를 따라서 그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내용에서 하나의 집을 짓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어떠한 토대 위에다가 집을 지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 말씀을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 또 그들이 그 말에 감화받아서 그 말에 그저 즐거워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을 그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한상수훈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이냐,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석, 돌입니다. 돌 위에 지은 집을 말하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집을 반석, 든든한 돌 위에다가 토대 삼아서 집을 짓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어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과연 그것이 견뎌내느냐, 견뎌내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잘 견뎌내는 집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은 집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 건물을 높이 세우려고 할 때 기초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하죠. 튼튼하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뭐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뭐 흙을 이겨가지고 부어서 뭘 만들긴 해도 오늘날처럼 뭐 시멘트 사가지고 물로 이겨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반석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경우가 없어요. 고대 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흙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죠?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 파헤치는 겁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요? 그렇죠.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헤쳐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쉽게 그 바위가 나오면은 간단하지만 그 바위가 쉽게 안 나오면은 계속 이것을 파 들어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해놓고 그냥 흙 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집을 막 세워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짓는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수고를 다 마다하고 그 든든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하고 들어간 다음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하다가 이 정도 됐겠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기초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세우는지 하는 것은 지은 사람은 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티가 안 납니다. 기초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눈에 식별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주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집인지 아니면 건석으로 그냥 흙 위에다가 대충 지은 집인지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되고 힘들어도 반석이 나올 때까지, 돌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어 같은 창수가 난다 하더라도 그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집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것이냐라고 할 때 너무 세세하게 하나를 다 들어가긴 어렵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 영생의 소망을 여기 집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반석을 토대 삼아서 짓는다. 그랬을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는 겁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뭘까요? 어떤 분기점이죠.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두려움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집이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지 아니면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것들이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고 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그 말씀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진심으로 행하기를 소원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을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신자들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보이는 교회. 네,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믿는다고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그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결국 이게 관건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듣고 행한다라는 말이 완전하다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애쓰는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들, 이것들을 뜻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듣고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거구나, 그렇군요, 이거군요 깨닫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즐기는 자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판단한 자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 지금 그릇되고 잘못됐고 내가 지금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살펴서 자그마한 그러한 일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결론은 아주 확고했어요. 확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제 마지막 두 절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7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그 반응은 무리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던 이 긴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이 이 말씀이 참 놀랍다. 이런 말씀까지 이런 말씀이 있다 싶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노라.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당시에 말씀을 가르쳤던 교사들로 말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늘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사들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어떤 형식을 띄어서 가르쳤을까요? 율법의 내용들을 의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 오랜 시간들 동안 만들어 왔던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들에 근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의 유전에 따르면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유전에 따르면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일단 율법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담았던 그런 전통과 유전들을 바탕에 근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표현들 많이 발견했죠. 너희는 이렇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옛사람에게 들은 바 무엇을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들도 직접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이라든지 6장 2절, 5절, 16절, 25절, 29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잘못된 율법에 대한 곡해와 오해를 바로 잡아주실 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하나의 해설자 정도만이 아니고 율법을 의존해서 율법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하는 패턴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그 율법을 세우신 분으로 입법자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시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당시에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지들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들은 이미 주어진 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정도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는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선생의 가르침이나 어떤 선생의 해석이나 이런 권위,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에 의존해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어떤 권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주신 분이고 그 율법을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 예수님을 저렇게 강도하실까? 아무도 저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저분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어떤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하신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분의 하신 이 말씀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이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진실하고 참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그들이 대단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그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권위에 의존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고 그분이야말로 참 선지자요 그분이야말로 참 선생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권위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간의 여운이 남은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른 생각을 갖긴 했어도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모를 일이다 이 말이죠. 사도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런 정도로 딱 기록하고 남았다는 것은 뭔가 아쉽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했어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행하고 살았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쉬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나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 없는 신앙, 참 신앙은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나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 신앙은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역시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대단히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함이 입증될 수 없다. 또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으로 나오지 않을 때 역시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뭡니까?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고백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참신앙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산상수에 대한 병행 구절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병행구절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기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소개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걸 병행구절이라고 말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결론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백이 있는데 너희 나한테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태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두고 이렇게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왜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도 않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어떤 자와 같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어떤 자와 같다고요? 마치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능히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집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텐데 그런 것 가운데서 견고해서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실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견고함을 보이고 그 사람이 참신함을 가진 자임을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고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만으로 그저 그쳐버리게 된다면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결국 와르르 무너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두느냐 모래 위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깊은 기초가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신자 행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보이는 데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서는 정말 진실하고 독실한 신앙인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깊은 부분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물론 들어야죠. 그죠?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역시 존중히 여겨야죠.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그 듣는 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듣는 자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말씀은 제껴놓고 뭐 기도만 많이 하면 되나요? 말씀 제껴놓고 찬송만 많이 하면 되나요? 아니요. 말씀 제껴놓고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일들을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갈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반응은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태도를 힘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에도 생각해 봤지만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산 증인으로 그 신뢰가 언급돼요. 라합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가 안 건 뭐예요? 들었던 소문을 진실하게 믿은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랑 족속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신, 그들의 여호와가 그 강대한 애국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었고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광야에 있었던 그런 대적자들을 다 이겨내면서 마침내 여기 이 가나안을 향해서 저들이 진군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라합이 하는 말이 어땠어요? 나는 진실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줄 내가 분명히 안다 그랬어요. 왜? 너희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살아계신 분인 걸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땅은 너희가 분명히 차지하게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그때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라합의 신앙은 그가 하나님 향해서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방의 여인인데다가 그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진짜 들은 줄 알고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느냐. 수요일날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왜 사도가 이방 여인, 언약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 여인을 기록했느냐. 그 말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의 신앙을 자처하고 자신들을 자랑거리로 내세웠던 정작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안 믿고 어려움 당했더니다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폭넓게 깊이 알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 또 그래 그 말씀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의 병이 만성적으로 고질적으로 그 마음의 병이 드는 것이 그겁니다. 무관해지는 거죠. 무관심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조심해야 돼요. 자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잘못 하나라도 고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는 우리가 되어서 힘써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